도덕경 7장의 내용으로도 여러분을 만나는데,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도인이란 무엇이고 성인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놈의 구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구조를 알지 못하고서는 제대로 된 수행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마음의 구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장에서의 마음은 성인의 마음은 이런 문장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란 놈은 어떤 놈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의 구조가, 마음이란 놈이 어떤 놈이고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또 마음의 작용을 알지 않고서는 도에 대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지니고 있는 이 마음이 만법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유심조라고 했잖아요. 일체만법은 마음의 조화다. 그럼 마음이란 놈이 어떠한 작용과 어떠한 구조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느냐, 요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거 몰라서는 도의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어려울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너무 내가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려니 하는 생각으로 그 구조를 잘 몰라요. 구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조에 대해서, 이 특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랐을 때에 이미 하나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또 둘이라고 말했을 때에는 둘이라는 생각에 의해서 둘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러면 동시에 하나의 생각이 들어왔다가 둘이라고 하는 생각이 생겨나면은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지녔던 그것은 바로 순간적으로 바로 없어지죠. 예. 그 다음에 둘을 생각하는 생각에서 하나를 더해서 셋을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생각할 때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생기가 동시에 둘이라고 하는 이 생각과 단어는 머릿속에서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생각의 구조는 하나가 생하면 하나는 자동으로 멸한다라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라는 생각과 둘이라는 생각을 동시에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미 하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은 둘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가 동시에 하나는 일단 사라지죠. 그러면 숫자에서 예를 들어서 15,820이라고 하는 숫자 할 때 15,820이라는 이것이 연상작용에 의해서 이어나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15,200이다. 그럼 하는 순간에 5,000과 200이 생각하기도 전에 없어진 아닙니다. 그것은 같이 이어지는 하나로 보죠. 그러나 하나의 15,2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나가고 다음의 어떤 생각이나 숫자가 생길 때는 또 이 15,200은 일단 머리에서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은 하나의 생각 속에 둘의 생각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어떤 단어나 문장이 좋아서 그 문장을 머릿속에 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찰나찰나지간에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내가 집에 가야지만 붙잡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집에 가야지라는 그 말과 한가 동시에
이미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지. 그 다음, 아까 집에 가서 뭐 하지? 이렇게 연상작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생각 속에서 계속 연상작용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묶어둘 수가 있느냐? 없다. 묶어둘 수 없다. 묶어둘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각은 생멸을 이어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엔진과 기어의 관계로 들여다보면 됩니다. 자동차의 우리가 이제 1단 기아를 넣으면 중립에서 1단 기아를 넣죠. 1단 기아를 넣고 가다가 조금 힘이 남는다. 그러면 이제 빨리 다시 2단으로 바꾸죠. 또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으면 다시 3단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단에서 2단으로 올라가든 2단에서 3단으로 올라가든 3단에서 4단으로 올라가든 상관없이 꼭 중립의 기아에서 빠져서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즉 1단에서 순서로 2단으로 가고 3단으로 4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차가 가고 있는 속도나 이런 것들에 준해서 빨리 가려고 그러면 1단에 넣었던 기아를 빼서 3단으로도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단으로 넣었는데도 좀 마음이 좀 더 빨리 가고 싶으면 빼서 4단으로 가죠. 자, 그럴 때에 필히 들리는 곳이 있는데 그 중립기아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사람의 마음의 구조도 꼭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립의 기아에 들어가서 다시 엔진이 힘을 받아서 속력을 내듯이 필히 어느 기아의 단수로 들어가든 중립의 단에 빠졌다가 들어가야 되는 원칙처럼 사람도 한 생각이 생겨나고 한 생각이 멸하는 과정에서 필히 찰나찰나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중립의 기아가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 뭐 쉬운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멸을 이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립의 기아에서 1단을 집어넣으면 1단의 기운으로 차가 가고 있죠. 그런데 이거 좀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럼 뭐 3단으로 갈 수도 있고 한번 악셀을 팍 밟으면서 또 4단으로 갈 수도 있고 필히 중립의 기아를 거치지 않으면 그 자기가 바라는 그 자리로 들어가지가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도 찰나지간에 900생멸이라는 말을 합니다. 불가에서는. 그래서 제가 뭐 900생멸이라고 해서 그걸 뭐 증명할 수는 없으나 문헌에는 그만큼 찰나지간에 마음의 움직임을 그렇게 찰나지간에 생멸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마음의 구조를 모르고서는 도의 공부에 입문할 수가 없죠. 왜? 모든 것은 찰나찰나를 들고 나는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자동차의 엔진의 기아의 변속의 원칙을 모른다면은 그거 운전이 잘 되겠어요?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 속에
무량겁의 생각이 들어있고 찰나지간에 우주 만상의 만법에 다 시간들이 거기에 들어있더라고 하지 않았어요? 생멸이 빈 항아리는 여기서 이제 공통 빈 항아리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씁니다. 그 말하자면 엔진의 중립 기아를 우리가 공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거기에 들어가면 1단이든 2단이든 3단이든 4단이든 일단 다 거기에 다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야 되니까. 그 빈 항아리에 들지 않고서는 차가 기아 변속에 응하는 것들이 변화를 줄 수가 없죠. 1단에서 2단으로 바로 뭐 된다고 들어가요? 안 들어가. 1단에서 꼭 빠져서 다시 2단으로 들어가고 빠져야 다시 또 다음 단계로 가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찰나찰나지간에 운전하는 것은 사람이 손에 의해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어떤 시간이 있지만 이 마음이란 놈의 빈 항아리는 그 촘촘하게 이루어져서 찰나지간에도 900생멸을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촘촘하게 생명력이나 생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인데 그거 마음의 구조를 모르고서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빈 항아리 공통, 이 만법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생각 속에 들고 나는 생각이 어디에 들어가서 빈 공통, 중립기아, 말하자면 기아를 뺐을 때 중립기아에 들어간 그 자리, 중립기아의 자리, 그걸 우리가 빈 항아리라고 하며 공통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비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빈 항아리의 공통이 존재함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공을 취하는 것만큼도 대단한 게 없죠.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아, 차가 기아가 우리가 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처음에 중립의 기아에서 또 1단으로 가든 2단으로 가든 바뀌어진다더라.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2단에서 더 빨리 가려면 다시 중립, 공통으로 들어와서 3단으로 넣어야 되고 또 3단에서 좀 천천히 가려면 또 빼서 중립으로 들어와서 1단으로 가든 또 2단으로 가든 아니면 밖으로 가든 일단 중앙의 빈 공통 항아리에 들어가야만 다음의 행위가 이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각은 연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붙잡고 하나만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끊어져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둘이라고 하는 것도 둘만 잡고 있다고 해서 둘이 연상작용으로 둘인 것이 아니죠. 왜? 찰나찰나지간에 생멸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구조를 알게 되면은 도의 문에 반은 들어온 꼴이죠. 네, 반은 들어왔다고 봐야죠. 왜? 마음이 빈 항아리 속에서 들고 난다라고 하는 것을 차의 엔진에 내가 엔진과 그 속도를 나타내는 기아의 관계를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안다면은 엔진이라고 하는 뭐예요? 빈 공통 아니에요? 그냥 힘만 내고 있죠, 지금. 어떻게 돼요? 기아를 넣음에 의해서 그 힘이 작용에 의해서 1단도 가고 2단도 가고 또 빠꾸도 하고 그 엔진은 공통입니다. 공통. 힘을 내고 있는 공통. 사람의 마음도 빈 항아리에서 끊임없이
들고 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내가 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해서 내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이란 놈은 굳이 어느 하나에 매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면은 뭐 1단부터 4단까지 있고 빠꾸가 있는데, 그럼 공통에 드나들 수 있는 것은 5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의 구조는 그렇지가 않죠. 수천 수만, 셀 수 없을 만큼의 생각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아의 공통은 좀 크겠어요. 우주를 덮을 만큼 큰 것이죠, 마음이라는 것이. 이 구조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확실히 알고 품게 되면은 무와 유의 관계를 알게 되고, 그 무와 유의 그 묘함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났다라는 어떤 생각, 자신이 알고 있다라는 망념 속에, 아니면 내가 무언가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 유물론적인 생각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있는 것에 부딪히면 없는 것을 부정하게 되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있다는 것만 주장해서도 없다는 것을 부정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아상을 버려야 된다. 내가 이렇다, 내가 잘났다,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 이런 생각들 버려야 된다. 모든 사람들은 평등심을 지니고 살아가야 됩니다. 평등심을 찾아가고 평등심을 알아차리는 것이 도의 공통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얘기죠. 공통, 빈 항아리 끼고 살면서 뭘 내는 게 뭐가 있어요? 네? 우리가 더러더러 주위에서 개천에서 용나서 참 출세한 사람들을 자랑을 하고 보게 되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자신이 세상에 왔을 때, 출세할 때 그것을 품고 평생을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스스로의 평등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나요? 아유, 망가지는 게 금방이에요. 왜? 자신이 남들보다 출세했다는 이유로, 잘났다는 이유로 남을 무시하고, 또 남을 평등으로 안 여기고,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죠. 하늘은, 땅은, 사람은 천지인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그 삼재는 평등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죠. 어느 하늘이 사람들에게 인자한 하늘인가, 아니면 인자하지 않은 하늘인가,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구명할 수 있어요? 때때마다의 변하는 기상에 따라서 바람이 몰려오고 구름이 모이고 또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는데, 그것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늘이 인자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아니면 하늘이 불인하다고, 인자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평등심을 품어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가면을 쓰고 산다고 보면 되죠. 그 가면이란 뭐예요? 빈 항아리 공통을 쓰임을 잘못 쓸 때에는 많은 이들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되고 또 재난을 몰고 오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처처에서 일어나는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에서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지도자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간순간에 지금 죽음으로 바뀌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누구나 다 귀한 목숨인데 그 남의 땅을 점령하려는 욕심에 아니면 그 어떤 재물을 취하기 위한 욕심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당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평등한 것입니다. 평등해야 되고 그들이 각각의 품고 있는 항아리도 빈 항아리이기 때문에 빈 항아리는 빈 항아리에 직거래를 해야지 무엇에 차서 욕심을 나타낼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비이기 무사사요 고능성 기사니라 사사로운 마음을 앞세우지 않기에 능히 사사로움마저 이룰 수 있다. 즉 사사로움마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인이란 우리가 지인인 진실한 사람을 말하고 진실한 사람은 도를 통한 도인들을 말합니다. 내가 이 전 시간에 얘기했죠. 마음의 구조는 한꺼번에 두 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찰나찰나가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작용이 달라지죠. 그래서 어가 다른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사람이다. 예. 오늘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놓고 그 다음날 가서 한다면 어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상대해서는 안 되겠죠. 그 스님은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요? 사실 도에 공부를 하고 이 공부만 하던 사람이 세상 물정 어떻게 잘 아나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는 살고 있으나 잘 모르죠. 그러나 적당히 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적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 들어올 때에는 이미 스스로 나를 부정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백척간두의 진일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백척간두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백척이면 한 30m 정도뿐이 안 되는 높이지만 예전에는 높은 것의 상징으로 백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간두란 그 꼭대기 대가리에 서서 진일보 뛰어내려야 되는데 누가 목숨 아깝게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사람 있겠어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를 알고 마음의 구조를 알고 공탕의 자리를 아는 사람은 뛰어내릴 것입니다. 뛰어내리지 않고서는 도를 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알아차리고 쉽게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용기가 없고서는 깨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적당히라는 말을 집어넣는다면은 적당히 100척까지 올라갈 것 없고 한 70척이나 80척만 올라가 놓고 100척간두에 올랐다고 하고 또 뛰어내린 흉내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는 공부가 안 되고 꽤 뚫을 수가 없습니다. 도는 꽤 뚫어야 됩니다. 꽤 뚫어서 본인이 묘처를 스스로 봐야 됩니다. 자성부처를 본다는 것은 스스로의 자성이 묘처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 나 누구라도 나 깨쳤어. 나 득도했어. 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자신이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묘처가 본인이 입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이러이러하더라. 그렇다고 해서 아닌 내가 귀신을 봤다든가 이런저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묘처에 관한 얘기를 본인이 개성으로라도 남겨야 됩니다.
개성 속에는 그 묘초의 자리가 딱 들어가 있거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 자리에서 개성이 나왔다면 이 자리에 있음을 증명해야 돼. 호련히 산길을 가다가 또 어떠한 그 기연의 인연을 만나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묘초를 봤으면 그 묘초에 대한 개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득도하시는 자리를 보면 어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저녁에 달밤에 길을 걷다가 툭 터져나가시는 분도 있고, 또 길을 가다가 돌멩이를 탁 어떻게 걷어 찼는데 그 돌멩이가 나무에 딱 맞는 그 소리에 하면서 또 깨우쳐 나가신 분도 있고, 네. 어느 분은 아궁에서 불을 떼는데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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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타들어가는 그 소리를 듣고 또 득도하신 분이 있고, 또 어느 분은 강가를 거닐다가 큰 고기가 머리를 번쩍 드러내는 순간에 하면서 자신의 묘초를 보신 분이 있고, 조금 심한 얘기로는 내가 어느 여인을 흠모하고 그 여인과 사랑을 나누면서 얼굴을 딱 보면서 이거 뭐야, 득도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득도를 하고 자신이 묘처를 만나서 자성부처를 보아서 깨닫는 자리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 자리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세속의 말로 하면은 84,000 경문이 듯이 84,000가지의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참선을 하면서 깨닫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깨쳐나간 자리는 어느 일방에 하나에서 딱 정해진 것이 없다 얘기입니다. 없어요. 없어. 너는 어디가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 길 가다가 어떻게 득도해라. 이거 없습니다. 자신이 도를 담아서, 즉 본인이 공탕임을 알아서 그 공의 자리를 짊어지고 수행하시는 분들은 어느 때고 이 담을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내가 그래서 공을 담는 것은 반의 공부를 마쳤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하면 사상이네, 철학이네, 이념이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도에 대해서는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에 대해서 부끄러워야 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도는 필히 공을 품지 않고서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을 품은 사람은 도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 어디에서든 담을 수가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공을 품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보느냐?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봅니다. 툭툭 몇 마디 나눠보죠. 벌써 근수가 나와요. 근수가 나와. 그래서 그 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러더러 아니면 스님들도 제가 가끔 만나보죠. 많이 만나보지만 근수를 달아보면 공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수행한다라는 사람들도 그냥 삶의 목적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장사꾼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이 스님 그렇게 해서 배고파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 얘기를 비일비재로 듣고 그런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라는 것은 절대로 빈 공을 취하지 않고서는 도의 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동차 기어에서 엔진이라고 하는 공통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으나
기하에서 1단의 속력과 2단의 속력으로 변속할 때는 미리 중립기하로 들어오듯이 또 2단에서 3단으로 가든 아니면 1단으로 내려가든 또 중립으로 들어와야 기하를 올라갈 수가 있듯이 마음의 구조는 그렇게 찰나찰나지간에 생과 멸을 이어가고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우이야